요즘은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올해는 여름이 무척 길었고 가을이 조금 짧았습니다. 그런데 나뭇잎들을 보면 아직도 제가 볼 때 가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에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는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가을인 것 같은데 갑자기 눈이 많이 내려서 겨울이 가을을 찾아오다 보니까요. 가을과 겨울의 만남이 너무너무 색다른 분위기가 있고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눈 때문에 화가 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겨울만 느낄 수 있는 또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 또 눈이니까 또 많이 내리긴 하고 불편함도 있지만 또 하나 주신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의 한 가지 오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겨울이 기다려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정말 살아오시면서 난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한번 손을 들어서 표현해 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아직 이제 시작이 되는 입장인데 벌써 우리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다면 봄에 대한 기다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이 추위를 타는 사람들은 빨리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무언가 더 기대나 또 바람과 소망이 기다림 속에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기다린다 하는 것은 바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계절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내용은 다르지만 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러분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기다림이 되고 소망의 기다림이 되고 축복의 기다림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결과가 아름다운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목회 계획을 가지면서 새해 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앞에 있는 복음을 전한 가장 귀한 삶, 사실은 그냥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나오기까지는요, 보통 사실은 많은 생각과 또 많은 판단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끝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문장이거든요. 사실 단순한 것 같지만 새해 표를 정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며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새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와 더 크신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속에서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한 새해 표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소망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맞이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저 믿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더 풍성하고도 좋은 은혜가 새해는 기다리고 있고 또 기다리고 있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기다림과 소망, 그것은 우리의 가슴을 때로는 설레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긴장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고 그 함께 하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기다림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인데요, 제가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시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양강모 시인의 기다림이라는 시를 하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몇 편의 시를 보았는데요, 시가 좀 난해합니다, 다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데 양강모 씨의 시는 너무 이해가 쉬워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대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그리하여 그날을 손꼽으며 내가 그를 기다리는 건 또 얼마나 가슴 뜨거운 일인가. 태양을 기다리는 아침처럼, 별을 기다리는 별처럼, 밤처럼
그를 위해 아름다운 배경이 될 수 있다는 건 또 얼마나 맑은 눈물 같은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이런 시였는데요. 특별히 이 시를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처음 보는 시지만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 구절입니다.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 대림절의 핵심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이다. 그렇게 한번 이 시를 통해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기다림입니다. 근데 그 날을 우리가 하루하루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가장 햇살 같은 날, 다시 말하면 하루하루가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또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자그마한 영적인 설렘, 또 영적인 기대감, 소망들이 우리를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는 말은 이제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주후 4세기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로 4주 전부터 지켜오게 되었습니다. 4주 전부터 이 성탄절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날이니까 우리 구주 오신 날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며 준비했던 시간들이 이 대림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 7세기가 되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준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의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로서 이 대림절을 지금껏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에드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원래 로마 제국의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 이 황제가 각 다스리는 마을들마다 도시들마다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시들마다 이렇게 소식이 전해지죠. 왕이 오실 것입니다. 왕이 오십니다. 황제가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황제가 각 도시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 도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왕의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그 에드먼트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 진정한 세상의 왕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오셨다, 왕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림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오심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심의 약속을 듣고 소식을 듣고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사실은 현 주소인 것이죠. 저 여러분에게 대림의 이 귀한 믿음과 신앙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왕이 오신다고 우리에게 소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왕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핵심이고 의미일 것입니다. 대림절은 첫 번째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림절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믿음을 다시금 확실하게 하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가 이 대림절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2024년도 성탄절,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탄절은 그저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죠.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이기에,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는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전한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그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기다리는 소망의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인들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점차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보다도 어떤 분들은 주여 더디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가치는, 대림절의 의미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다림이 대림절의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거룩한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하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진 시간들이 되어진다면, 예수님 오신 예수님에 깊이 감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진정한 영적인 설레임, 영적인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위로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격려받을 수 있을 것이고 용기받을 수 있을 것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가게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의 온전 의미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의 삶을 사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금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오심, 공생의 사역,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한 것, 이 네 가지 사건을 크게 우리가 복음의 사건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에는 이 네 가지 사건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꾸로 한번 가보자. 맨 마지막에 부활, 승천,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탄생으로 한번 거슬러 가보자,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그 주제는 준비함이라는 키워드를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어떻게 해요? 준비하자.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성도들은 반드시 준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준비함으로 예수님 다시 오심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 약속을 듣고 소망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대림절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하고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 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는 이유가 있다.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다시 오시는 목적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기다림, 그리고 신앙의 핵심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부차적인 것입니다. 내 몸의 질병이 치유되는 것, 그것도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구원과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영생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병자도 고쳐주시고 많은 가르치심과 또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신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아니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은 천국을 제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사역의 삶의 목적, 그리고 해야 할 모든 일의 본질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만 몇 구절 찾아보았는데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이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리고 천국을 더 많은 비유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이 천국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고,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섬 아래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고, 이어서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구와 같다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고, 천국은 마치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구와 같다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것뿐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수없이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까? 이 말씀, 천국을 가르치시고 천국을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 이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면 온 세상에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가르치신 대로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준비됨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준비되고 맞이하는 준비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교회가 신방이 좀 이렇게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신방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이 좀 불편해하세요. 예전에는 되게 그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목사님이 오시는 것을 꼭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시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도배를 하시는 분들, 이불을 빠시는 분들, 아니 이렇게 열어보지 않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준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아는 한 가정은 잘 모르는 이제 성도 가정이죠. 어쨌든 제가 교구를 예전에 맡았을 때 다른 교구였는데, 그 교구 목사님이 이제 다른 곳에 임지를 가셔서 그 일부 구역을 제가
한두 달 섬긴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신방 얘기를 했죠. 이렇게 신방을 좀 가겠습니다. 내일 좀 가면 어떨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음 주에 갑니까?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권사님이셨는데요.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기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본질이겠죠. 그런데 준비하고 그냥 다음 날 오고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약속한 시간에 신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주 뭐 특별한 이제 케이스긴 해요. 그런데 준비됨. 우리가 목사를 신방을 오는데도, 더더욱 부목사인데 담임 목사도 아닌 부목사가 신방 오는데도 준비하고 신방을 받겠다 하는 그 노권사님의 그 마음을 보면서 좀 특별한 경우이긴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뭔가 준비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사건인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준비함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예수님이신데, 오늘 우리에게 대림절을 통해서, 대림절은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됨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을 오늘 비유할 때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열 처녀와 같다. 이 천국 비유의 내용을 보게 되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여인들이 있었는데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나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가지고 나갔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시작이죠. 여기서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그 구별됨의 근거, 구별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준비됨이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들은, 슬기로운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또 그리고 미련한 여인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행동은 똑같아요. 같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고, 또 같이 뭘 가지고 갔어요? 등도 가지고 갔어요. 다만 구별되는 단 한 가지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똑같지만 다른 것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름 준비였다는 거죠. 준비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하나 기름을 준비한 자와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른 점인데, 이것이 어리석음과 슬기로움에 대한 기준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결과가 너무나 크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지만, 단순하게 살펴볼 것은 준비함입니다. 준비하고 주님을 맞으러 나갔느냐, 준비함으로 주님을 오심을 준비하고 맞느냐,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느냐. 여러분, 이 차이가 어리석음과 또 지혜로움, 슬기로움의 차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신랑이 더디 왔습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다 졸며 잠을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납니다. 신랑이로다, 주님이 오셨다, 이런 이야기죠.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에 처녀들이요 다 일어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시간이 오래되어서 기름이 다 없어진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합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슬기로움과 또 미련한 자의 특징이 여기서도 나옵니다. 인정을 봐서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어찌 보면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기름을 나눠주면 자기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파는 자들에 가서 빨리 기름을 사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슬기로움입니다. 자기 것을 나눠준다면 여러분, 이것이 정으로 볼 때는 어때요? 좋아 보이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제가 착함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착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함은 인정이 있는 사람을 착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함의 기준은 인정이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정사정 볼 거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비유를 든 것은, 그런 비유를 든 적이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초소를 지킵니다. 이 사람은 초소를 잘 지켜가지고 이 적들이, 간첩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에 한 할머니가 큰 짐을 짊어지고 이렇게 버스 타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병사가 볼 때 어머니 같고 할머니 같고 안쓰러우니까 총을 둘러매고 자기가 지키던 자리를 벗어나서 그 할머니의 짐을 짊어지고 산 밑에까지 가서 버스정에 내려다 드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운 사이에 거기에 이제 적들이 침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심하게 안 들으셔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이죠. 할머니의 그 무거운 걸 들어줬으니까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정말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큰 국가의 위기가 오거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착함이라는 것은요, 저는 충성됨으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정도 있어야 되고 착해야 돼요. 앞선 착함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함은요, 여러분 충성됨인 거 아십니까? 그 진정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착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움과 지혜로움이 필요해요. 그것을 내려다 주는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슬기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은요, 나눠주지 않은 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인정사정도 없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구원은 여러분 개별적입니다. 구원은 개별적이에요. 저는요, 이런 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선생님, 예수님 믿으셔야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아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는 제 아내의 발 붙잡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중에서 제가 깨닫는 것은 구원은 개별적입니다. 기름은 어떻게 보게 되면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남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은 나눠줄 수 없어요. 믿음은 내 것이에요. 절대 나눠줄 수 없고 나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맞아요. 아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남편의 신앙생활 잘해도 내가 안 믿으면 죽을 때 내 아내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나눠줄 수 없어요. 개별적인 것입니다, 구원. 오늘 이 슬기로운 여인들과 미련한 여인들의 얘기를 통해서 구원은 아주 개인적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의 원칙이고 방식이죠.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구원에 대한 시사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으로, 어머니의 믿음으로, 남편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가지고 있어야 하고 나눠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간 사이에, 기름을 간 사이에 신랑이 왔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던 여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사왔습니다. 나중에 사왔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혔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간청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은 성경에서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만 결국 신랑을 맞이할 수 없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라는 개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는 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 저 사람은 키가 180 정도 되겠다. 그리고 저 사람은 얼굴이 참 잘생겼네. 뭐 여러 가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만 아는 건 뭡니까? 저 사람은 노란색 자켓이 잘 안 어울린다. 저 사람 뭐 저렇게 키가 이렇게 너무 크다.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지 그 사람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아십니까?
예, 아시죠? 근데 모르시죠?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아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는 만큼 아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못 아시는 것도 계시고 제대로 아시는 것도 계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모른다고 했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모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그들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는요,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지만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아 나왔지 뭐가 없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나오셨어요. 교회 신앙 예배도 들으셨어요. 그런데 행위적으로는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렸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등을 들고 또 이 신랑 맞으러 나간 것은 모든 행위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차별점인 것은 기름이었거든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럼 이 기름이 뭘 이야기할까요? 이 기름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영적인 선물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느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이 바로 기름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냥 나는 교회에 나올 뿐이에요. 이런 분들이 여러분, 이렇다면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를 모른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십니까? 우리를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그래서 아신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외형적인 중요한 사건은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구원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행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행위, 그리고 에베소 2장 8장 9절 같이 노력과 공로, 거기에서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오실 바라는 성도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요, 또 우리는 은혜로 준비되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입니다.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는 이 겨울을 준비했습니다. 배짱이는 룰루랄라 놀면서 겨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분명히 겨울은 찾아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겨울은 옵니다. 그때 준비하지 않았던 배짱이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했던 개미는 부유하게 삶을 살죠. 이런 하나의 동화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시면 확실한 사건입니다.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요, 그래 그때까지 우리는 개미와 같이 우리는 또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준비됨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모나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충성됨은 무엇일까요? 충성됨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충성됨이에요. 왜냐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 그래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고 다시 오심에 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등만 가지고 나온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믿음과 삶이 준비한 기름입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준비됨입니다. 그런 성도가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의 주제는요, 준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기대하면서 흐트러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로 돌아가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5명의 슬기로운 여인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저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시의 구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행복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받았고 믿습니다.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준비함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믿음을 준비함으로 주님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 참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